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6면,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관원인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땅의 일,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땅의 일, 그 세상 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무슨 일을 말한다고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땅의 일, 세상의 일만 듣던 귀가, 그렇잖아요, 하늘로 향해서 하늘의 일을 듣는 귀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은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사람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문이나 TV를 보면은 대부분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벌 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 시대 이 전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누구는 죽일 놈이고 누구는 살릴 놈이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일 놈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긍정적이고 여러분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귀를 기울여서 하늘의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가 뭘까요?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자, 우선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을 왜 또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중립 상태가 없어요. 중립 상태에서 심판이나 구원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선으로 여러분 그 심판과 구원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무조건. 모든 인간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성과 욕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이며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절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이렇게 고통과 슬픔만, 이렇게 괴로움만, 이런 시련만 있는 건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핏대를 올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미 심판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심판받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은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존재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 문은 좁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장 13절 말씀 보시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여기서 적다는 것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많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없는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 상태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있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심판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요. 17절 하반절과 18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보시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IV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condemned 맞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말은 믿는 주체가 믿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믿는 주체가 믿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어도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면 정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면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주면 정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와닿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왜 여기는 누구든지가 없지? 17, 18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면 정죄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지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네 가지 의미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며 모욕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창에 찔려서 옆구리를 관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믿는 자들, 당신이 택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죄를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은 죄값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받고 내 손자가 받고 내 증손자까지 받는데요. 3대니까. 왜요? 죄는 계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금요철야 때 죄 죽이기라는 챕터를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 죽이기,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지속성과 계속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더럽고 집요해서 죄라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 더럽고 집요한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자식이 받고 내 손자가 받고 내 증손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인데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원래? 근데 무슨 가계에 저주가 흘러요. 그냥 자체가 저주인데. 그러면 저주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기와 자기 3, 4대 후손의 죄값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시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 안에서 믿는 자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면서 주님 주신 믿음이 내 삶 속에 관통에 들어오면 그때 나는 죄와 싸운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와. 그때 그 죄의 속성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기 때문에 내 죄가 3, 4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주셨는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가 많고 허물도 많아서 벼락을 맞아도 10번은 더 맞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당신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어져요.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나의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죄값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 넘쳐서 그 여러분에 대해서 죄가 끊어지고 심판 속에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살아가시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칭의, 다시 말하면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 칭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없나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받았다.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예요. 뭡니까? 사셨다는 것과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세 가지네요. 부활하셨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죄가 완전히 없는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해요. 능동적인 순종. 따라해보세요. 능동적인 순종. 그렇죠.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옮겨져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까? 아멘? 그렇죠. 천국을 내가 착하게 살아서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꿈을 깨셔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결코 never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겉으로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안으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성품도 주셨어요. 여러분 겉에 입혀주신 의는 그것을 여러분 입혀진 의, 이것을 여러분 좀 더 어려운 말로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학 용어나 아니면 법적 용어나 이런 거 전부 다 좀 바꿔줘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가된 의, 입혀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으로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 성품을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심겨진 의 혹은 주입된 의, 그러니까 infused righteousness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뭐죠? 어디죠? 자, 이게 왜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자,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세 번째 의미가 뭔가? 그 세 번째 의미는 성화의 의미가 있어요. 성화. 성화라는 것은 사람이 점진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을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위치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 위치적으로 딱 여기 있으니까 너 거룩한 사람이야, 딱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두 글자의 어려운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죠. 성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빼놓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80억 명 됩니까? 제가 뭐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심판받을 존재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는 따로 구별해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알았으면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가만히 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겠네.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성도로 따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의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누구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라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치적인 성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죠. 얻었다고 했습니다. 얻었다. 이미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은 사람인데 뭐 세상에 쫄릴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나한테 무슨 은혜를 줄까? 무슨 사랑을 줄까?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대상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날 인상 쓰고 있어. 죽을 상. 난 미치겠어. 못 살겠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행복합시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대속, 칭의, 성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로 연결될까요? 영화로 연결됩니다. 영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현재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사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은 후에도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자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요.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감격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거나 기가 죽거나 아니면 또 기고만장해서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역할을. 어떤 역할? 예전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거기 보면은 유명한 정치인들 아니면은 유명한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뭐 나와서 그 탄광의 그 막장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노가다나 공사판에서 며칠씩 일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안 보신 것처럼 저만 본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은 저도 곤란하지만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루 혹은 이틀 동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잠깐의 그 역할을 맡은 그 사람들의 일들이 부끄럽던가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때 잠시 그런 막 일을 하고 있지만은 탄광에서 그렇게 그 막장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진짜 신분은 뭐예요? 원래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원래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것을, 원래 유명인이라는 것을 본인들과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냥 아우 힘들어 그러면 그냥 웃죠. 재밌어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체험 삶의 현장을 찍는 거예요. 체험 지구 현장을 찍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잠시 체험 삶의 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길어요? 안 긴 거예요. 우리는 영혼에서 왔잖아요. 잠시 찍는 거예요. 잠시. 그 체험 삶의 현상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우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왜 그렇게 작냐? 너네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미래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 여러분을 깔보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날 거예요.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당해줘야죠. 당해주십시오. 억울하겠지만 힘들겠지만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들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그런 행위가 지옥행 증거 화면으로 낱낱이 그렇게 찍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당당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참아야죠. 참으시고 하늘을 보시고 주님의 기도처럼 주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